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8일 주일 맑음.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의 테스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절대 상급을 그냥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시키시더 테스트를 하셔서 통과된 사람들에게만 그 둥수에 맞게 상급을 주십니다. 원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이루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여 둥수에 들어야 합니다. 달리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중간에 탈락됩니다. 오늘도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내일도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발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맑음. 오늘도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가까운 군교로 바람을 쐬러 가서 3시간 정도 걸어 다녔더니 오늘은 걷기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힘들고 어렵지 훈련이 되면 숙달되고 쉬운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금식 후에 조그만 예배상에 앉아 성경책을 오래 읽다 보니 배가 나와서 뱃살 빼기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식 중에 성경책을 읽도가시더니 또다시 읽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예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초목이 푸르고 예쁜 꽃들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에 감사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살 때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맑음. 오늘은 장로님과 조금 높은 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서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려면 폐활량이 좋아야 하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산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장모님 따라서 오늘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영사가 9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다리가 휘청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그만 가려고 했습니다. 뒤에 올라오는 아저씨가 있어서 물어보니 딱 여기까지가 힘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올라가 봤더니 정말 쉼터 바로 얼마 전에 포기할 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저씨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힘들다는 제 말에 처음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씩 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상 바로 전에서 꼭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말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금식이 힘들어지고 솔직히 배가 너무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와 수원에서 사역할 때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적으로 금식을 자주 하지만요. 오기, 폐기, 깡닭으로 했었는데 이젠 그 오기도 다 어디로 가고 금식 내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하다가 금식을 풀 때도 있답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금식도 할 때가 있고 붙잡아 줘야 하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밥 먹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금식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다. 간혹 그러실지라도 제가 고집을 부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들 사탕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치아가 썩을까봐 안 사주시면 울며 불며 때를 쓰고 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때에는 제가 불쌍해서 도와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밥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그러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꼭 우리 엄마처럼 말씀하신답니다. 어떤 때는 저보고 바보야 하실 때도 있으시고 어떨 땐 저보고 미안하다 라고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지존자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무슨 미안할 것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그러신 겁니다. 보저간 제가 주의 길 간다고 애쓰는 것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시지만 힘들어하는 저보다도 그런 저를 보고 계신 주님이 더 아프고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시기도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버티면 그러십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는 유난히 사소한 것까지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 감사합니다. 워낙 제가 세상을 보다며 살았기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상 유혹 버리지 못할까봐 그러신 것임을 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간섭하심을 저를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잘 알기에. 네, 아버지, 밥만 먹여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2011년 5월 31일 화요일 흐림, 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담장 너머나 공원에 넝쿨 장미들이 만발했습니다. 탐스럽고 도도한 자태가 참 아름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제철의 과일이 맛있듯이 제철의 피넛꽃이 예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장로님 생일에는 이것저것 챙겨주셨지만 제 생일에는 고기도 넣지 못한 미역국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일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 급한 일들 해결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쌀뜨물에 양파 넣고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줍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케이크 하나 사주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못내 서운한가 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어제 그렇게 보내게 하시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더니 오늘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엄마에게 자식된 도리도 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참, 제 동생이 갑상선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보니 혹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11년 6월 2일 목요일 맑음. 이곳에 온 후로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금방 비가 왔다가도 하늘에 햇볕이 쨍쨍하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도 금방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합니다. 꼭 우리들의 인생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시름시름 앓다 곧 죽을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 끌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기쁨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2011년 6월 6일 월요일 맑음. 지난주 한 주간은 서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정해준 곳을 두루다니며 하루 종일 걸으며 기도하고 다녔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 있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우상들이 많은 곳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길이 열리길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걷기 운동을 시키시더니 기도 다니라고 하시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기도 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때가 많고 버스나 기차를 몇 시간씩 타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말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땅이 넓은 곳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처럼 그 땅이 넓은 곳은 더 그럽니다. 그래서 체력에 따라 줘야 하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전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한 뒤로 오래 앉아 있거나 조금 많이 걸으면 허리 척추에 있는 인대가 부어오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쉬고 나면 곧 괜찮아지곤 합니다. 땅 밟기 선교를 하고 나면 온몸에 어둠들이 들어와서 팔다리가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다녔는데 장로님도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장로님입니다. 찬양으로 몸의 근육을 풀며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화요일 맑음. 저는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닌 것이 항상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오늘 에레미야서를 읽다 어쩜 내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두 가지 체험이 있답니다. 첫째, 외적 반응으로서는 모욕거리가 되며 치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주장은 현실적이고 진실한 애언은 미래적인 일이어서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적 반응으로 외적 반응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선지자는 손을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쓰인 내용인데 어쩌면 제 심정일까요? 전하지 못하면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답답함을 여러 번 체험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유를 빙산의 일각이나마 깨달았다고 하면 저의 교만일까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숨쉬고 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힘든 말씀 전하라 하시기에 이제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금의 이 아픔들이 너와 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이젠 이런 추억 그만 만들고 싶어요. 독한 말로 주님 가슴 아프게 하고 저 또한 마음 아파 금심하며 울다 회개하고 다시 전했답니다. 주님께서 무척 서운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욕먹기 싫어서 주님은 저 때문에 그 창피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는데 말입니다. 반성해 봅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